아멘. 좌우로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점에 가서 보면 절대 다수의 책들이 심리학과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 주제를 분류해보면 자기의 자존감, 그리고 자긍심, 자아상을 높여주는 책들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많은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인들은 점점 열등감과 절망감과 좌절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홀비처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현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에 가장 무서운 종교가 있다면 자기 숭배의 이단이다. 셀프워십. 자기 숭배의 이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독재과학자가 자신도 이제는 인간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기고만장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아담을 만들 때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보아라. 그는 자신만만하게 표정으로 흙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야, 내 흙으로 만들지 말고 너의 흙으로 만들어.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숭배 유혹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 하나님만 초점 맞추는 예배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로 귀환하는 유대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하고 보니 예루살렘 형편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수도 예루살렘 성벽이 전쟁 중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울타리 없는 집처럼 너무너무 난장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재건하는 작업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대적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끈적인 방해와 위협이 그들을 발목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함께한 백성들은 52일 동안 그 무너진 성벽을 완수했습니다. 성벽은 귀한 공동체를 위한 안전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7장에 들어오면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주님의 일에 마음과 뜻을 맞추어 충성하게 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3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자들과 함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공동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개혁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초막절을 기념한 신앙사경회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에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모인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3장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7절기 가운데 보면
봄에 지키는 절기가 있고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봄에 지키는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막절, 칠칠절이고 가을철에 지키는 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7월달에는 세 개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수문학 광장에 7월 초하루에 모인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앞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묵백성들이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새겨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귀로 듣고 끝나지 말고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 가슴으로 조각하여 새길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새겨진, 가슴에 새겨진 말씀은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은 하나같이 울었습니다. 몰라서 순종한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울었고 잊고 지냈던 말씀이 생각나서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선 자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그들은 감격적으로 알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말씀 앞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때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울 때가 있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통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주의 말씀의 약속이 선명하게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가슴에 울고 있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할 때 그것을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울음과 웃음이 함께합니다. 9장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모여 금식하라.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하므로 예루살렘에 큰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지금까지 역사에 대한 회상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9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목을 굳게 하였습니다.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거역하였습니다. 패역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것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말합니다.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데 그것도 크게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우리 9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게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천둥과 번개가 막 치죠. 정신 집중해서 들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심히 핍박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좀 꺼버릴 거예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 9장 2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29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교만하여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여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을 이들이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30절 한번 볼까요? 뭐랍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쳐도 돌아오라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34절에도 계속 말씀하죠.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9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슴 아픈 말씀이죠. 누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모습 이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생활 매일매일이 얼마나 은행심사가 주의 말씀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양심에 자유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의 크신 긍휼로, 주의 크신 긍휼로. 19절에도 말씀하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존재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도 한번 볼까요? 9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구나. 그 다음 절 28절에도 말합니다.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들이 목이 곧았고 거역했고 완악했고 교만했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면서 그들의 거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 진노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거기에 대체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모독했지만 더욱 근심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더욱 크신 긍휼로 상대하셨습니다. 이 더욱 크신 주님의 긍휼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실기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으라고 하면 뭘까요? 긍휼. 느헤미야 9장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긍휼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거역하고 배반하고 딴길 가는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9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긍휼을 좀 더 풍성하게 표현하라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측량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다. 따라서 합시다. 긍휼은 측량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측량 못할 사랑이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날마다 되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긍휼의 은혜가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체험하는 사람은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을 체험한 사람은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을 체험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이 올라오고 자기 자랑이 올라올 때 불러야 될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요? 그 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짧은 믿음의 이해력으로 알지 못합니다. 내 가슴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때도 그 긍휼의 깊은 사랑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의 크신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크신 긍휼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이미 끝난 사람들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버림받지도 않습니다. 아멘. 주의 크신 긍휼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크신 긍휼을 체험했다면 이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의 신 주님을 체험했다면 우리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을 체험한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크신 긍휼을 체험한 자의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적용을 고민하다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신앙심이 아주 깊었던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싶습니다. 세계 건축문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건축가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스페인에서 출생한 유명한 믿음의 사람, 유명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52년에 스페인에서 출생했습니다. 1926년까지 74살까지 존재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17살 때부터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7개나 되는 건축물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안토니 가우디를 19세기 천재 건축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럽에 스페인 갈 사람들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카사밀라라는 저택인데 가우디가 지었어요. 계속 조금씩 보여줄까요? 카사밀라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카사밀라 옥상의 굴뚝입니다. 저게 굴뚝 같아요. 작품. 어떻게 굴뚝을 저렇게 만들 수 있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카사밀라.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저택의 구조. 가운데는 동그랗게 구멍이 있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밑에서 찍으면 저런 그림. 밑에 보시면 저렇게. 이것은 구엘 공원 입구입니다. 아마 많은 여행자들이 구엘 공원에 가면서 이 가우디의 작품에 입을 다물 수 없다고 합니다. 좀 더 한번 볼까요? 구엘 공원 내부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것은요, 사그라다 하멜리아 성당입니다. 유명하죠? 1882년에 착공을 했는데 2019년 137년까지 아직도 저 건물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우디가 완공을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하멜리아 성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게 지금 이렇게 어떠냐니까 저 벽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림들을요 작품화해서 형상화해서 새겨서 메시지로 남겨놓았습니다. 복음서의 내용들이 저게 다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저기에 건축을 조각하면서 가우디는 자기 인생의 열과 성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작품에 그의 건축에 남기려고 무단히 애썼던 믿음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성당 내부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물을 종합평가하면서 학자들이 내린 특징 2가지를 말합니다. 가우디의 건축물의 작품의 독특성 2가지. 그는 자연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자연의 빛을 그대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직선보다는 곡선의 이미지를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가우디의 그 건축 작품에 보면요, 직선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곡선으로 건축 기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면서 한 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직선은 찌르는 이미지. 그런데 곡선은 어떻습니까? 감싸주는 이미지. 가우디는 자연의 빛에 올리도록 곡선을 넣어서 편안하게 만들었고, 그의 건축물은 세월이 가도 편안함을 느끼는 예술 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의 건축물을 보고 돌아오면 마음의 따뜻함과 감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는 살아서 건축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곡선은 안아주는 이미지입니다. 손을 한번 내볼까요? 어떻게 앉죠? 이렇게 앉나요? 이렇게 앉죠. 품어주는 이미지입니다. 곡선은 감사주는 이미지입니다. 저는 가우디의 건축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야, 너 똑바로 해. 너 그것밖에 못해. 지적하고 평가하는 주님의 손이었나요?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내침당했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모세 율법에는 도 놓쳐야 됩니다라고 지적하고 평가하고 함부로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를 감사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연약한 자를 안아주시고 병든 자를 품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크신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포근히 감사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감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크신 긍휼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서로 안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서로 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감사주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생활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역사 가운데 한 작품을 남기고 그는 떠났지만 그는 그의 예술적 작품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을 체험한 우리라면 우리도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어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크신 긍휼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안아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감사해주는 우리 일상과 하루가 되어졌어요.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의 행동이 우리와 함께함을 체험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